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설교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또 간증이 있습니다. 이야기와 간증이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강력한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가급적이면 뭘 찍어 먹거나 뿌려 먹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입맛이 또 그래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게 있으면 좀 좋지요. 한국 사람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고추를 어디다 찍어 먹어요? 된장, 고추장 뭐 다 나오기도 하고. 제가 또 초고추장을 좋아해요. 초고추장을 좋아해서 회를 먹다 보면은 이 회 맛인지 고추장 맛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이 초고추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가서는 회를 먹은 건지 고추장을 먹은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양념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화만 생각이 난대요. 그건 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간증은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 동화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동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에 우리가 때로는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앞장서면서 잘 극복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면 뒤따르는 사람들도요, 그 앞선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장선 사람이 소위 우리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개갈이 안 나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불평하면은 그 뒤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만 좀 불평해, 그만 좀 좌절해, 그럴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선 사람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도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좌절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간증이 주는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내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요, 우리도 그 사람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용기 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 시간만 보더라도 성전에서 끌려 나오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물매를 맞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참히 매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구출돼서 그들의 군대 영내 안으로 간 이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이제는 그 영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가장 높은 층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높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밑에 이제 성곽 아래에 백성들이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말인 아람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듣고나 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전 시간 말씀 통틀어서 22장의 말씀 가운데 내가 또는 나라는 표현을 17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경험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은 강렬한 거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주워들은 것은요, 나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을 내가 듣고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듣고만 어떻게 그 분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뜨겁고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체험한 바로 그것을 경험한 고백의 모습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의 경험도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확신에 찬 심경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가 그런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 선동에 휘말려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을 17번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가만 보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은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루고 내가 걸어갔고 내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이끄셨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 바라게는 우리 삼손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간증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그때 딱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의 입술로 내가라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간증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초월한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사명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을 자극시킨 말이에요. 왜 자극시켰느냐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하고 많은 민족,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만 콕 집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이 자신들의 복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나는 모두를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너만 구원받은 줄 알았지? 너만 복받은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도 또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거는 나눠야 돼요?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죠. 좋은 건 나눠야 된다. 그런데 사실 좋은 거는요, 우리 본능적으로 좋은 거는 나만 누렸으면, 나만 가졌으면, 나만 취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들에겐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없었을까요? 선민 사상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만 구원받아야 돼. 나만 복을 받아야 돼.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나누면 적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세상적인 물질적 개념하고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돼요. 다르거든요. 물질적 개념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요, 놀라워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추수의 개념으로 축복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우리 깊은 가을철에 이제 논밭 산에서 많은 추수의 그런 이제 작업들이 시작되지요. 하나 심어서 하나 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농부가 없죠. 우리는 그 농사의 원리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를 심게 되면 반드시 열흘 이상을 거두는 것이 농사의 기쁨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를 사랑하면 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했더니 열을 주시네. 더 많이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나눠 가져? No!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셔. 그런 이기적인 선민 사상에 의해서 분개를 합니다.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저 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22절과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아주 과격한 말들이 막 오고 가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여버리자. 이 세상에 둘 자가 아니다. 막 하면서 자신들의 막 옷을 찢고요.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을 하고요. 다시 술렁거리는 바람에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 채 맞춰지지도 못했어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태가 이처럼 그냥 진정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니까 성벽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거 봐라. 그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우리 24절에 말씀 함께 했으면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무슨 일이, 무슨 얘기가, 어떠한 사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내라 하고 이제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알아내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온 신문하라, 신문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문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야 이 우리 범인을 경찰이나 뭐 검찰이 잡아들여서 그들을 신문할 때는 상당히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비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썼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자백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문 수준의 취조 또는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가려냈어요. 그러니 매일 장사 없다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부는 경우도 더러는 있었던 거죠. 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고문 경찰들을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었는가? 라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잔인해졌나? 아닌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 보면은 심심찮게 죄가 많이 나와요. 잘 모르세요? 원님이 많이 나와요. 예. 고을마다 원님이 다 있었거든요. 그 원님이 죄인을 탁 불러넣으면 저 해미우상 같은 데서 딱 앉아가지고 저자를 매우 쳐라! 그런 얘기 사극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장면은 안 보셨나? 주리를 들어라! 인두를 대령해라! 어이 무섭죠? 사지를 찢어 죽여라! 뭐 능지처참해라! 뭐 참수해라!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이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 안에 아주 체계적인 법 집행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감정에 따라서 그냥 치우쳐가지고 뭐 한 대 때릴 사람을 10대 때리고 살릴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법 집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상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매를 많이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두로 사람을 찢거나 하는 또 심지어는 참수하거나 참수가 이 머리를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칼로. 그리고 능지처참이라는 것이요. 뭐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경국대전에 보면은 죄인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태장도유사. 이 태는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예. 가벼운 벌에 한해서 회초리로 다스립니다. 근데 회초리로 다스릴 만한 법이 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곤장을 치는 거죠. 무슨 작대기 같은 걸로 이제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 장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죄인은 징역을 살게 합니다. 징역을 살게 하고 또 그도 안 되면은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죠. 이 유배가 그냥 뭐 어디 한적한 데 떠나가지고 그냥 잠깐 머물다 온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는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것은요 극히 드문 사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앞서도 제가 이 능지처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대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사극에서는 소 4마리가 막 사람의 손과 발을 줄로 묶어가지고 막 잡아당겨서 사지가 막 찢어 죽는 그런 참혹한 벌이 능지처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능지처참은 이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8세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다가 붙잡혀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동료 선교사가 몰래 그림으로 그린 그런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은 능지처참은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날카로운 칼로 사지를 도려내는 거예요. 얇게 풀을 떠요. 끔찍하죠. 능지처참을 하기 전에 마약을 탄 물을 먹입니다. 쉽게 죽지 않게 하기를요. 딸된 기술자는 이틀 동안 풀을 뜬대요. 6,000번의 칼질을 해서
사람을 살과 뼈로 분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대개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온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따라했거나 또는 그러한 일들이 이따금씩 있기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극한 형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이런 일들, 뭐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이 로마에 속한 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었다가 그만 누명을 써요. 네. 그 누명을 써서 아주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전 시대에도 질병은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역병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그 질병이 있었는데, 우리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병이 돌아요, 질병이 퍼져요. 그러면 뭐인 줄 아세요? 무당을 불렀단 말이에요. 임금도 무당을 불렀어요.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20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 문물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하고요, 질병에 대한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가장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당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밥줄이 끊어졌거든요. 서양 의사들한테 다 자기 손님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눈알이 튀어나와 죽는다. 끔찍하잖아요. 주사를 맞으면 눈알이 튀어나와 죽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이 고아원을 차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아원을 차린 이유는 개들을 잡아먹기 위함이다. 이 무당이 퍼뜨린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지금에서야 그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걸 다 믿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서의 일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도와주니까 이제 밥줄 끊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죠. 우리 1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때도 감옥에 가는데 매를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명백백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무조건 감옥에 쳐넣는데 매를 때려서 집어넣었단 말이죠. 마침내는 자신들의 무죄가 밝혀집니다. 자신들의 무죄가 밝혀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왜 그냥 보내? 그런 거예요. 여기 왜 그냥 보내? 재판해야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그냥 내보내? 너희들 보면 그러냐? 너희들 로마 시민이라며? 로마 사람들이라며? 로마 법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로마 시민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통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38절에 반응이 나타나면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모진 매를 맞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뭐 자기가 위기를 모면고자 하는 그런 임기응변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전에는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매 맞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 사도 바울이 겁이 많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요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채찍질은 누가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가죽줄로 이 바울을 묶어 매는 거예요. 그 커다란 원통 같은 기둥에다가 가죽줄로 꼼짝할 수 없게끔 이 사람을 매다는데 손만 매답니다. 다리는 묶지 않아요. 예수님과 당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채찍질을 맞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이 채찍이 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지금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생긴 게 바로 채찍입니다. 가죽줄인데요. 꼬은 가죽줄 끝에 뭐 동물의 뼈라든지 심지어는 날카로운 그 물체를 묶어서 이 채찍에 맞게 되면은 한 대만 맞아도 살같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채찍입니다. 그런 형태로 채찍을 맞다 보니까 한 대만 맞아도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채찍질을 맞다가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채찍질 맞고 이제 주님과 딱 같은 그런 과정에 내가 있구나. 난 참 오늘 이제 순교할 날이 되었구나. 참 복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사명의 여정은 끝이 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한 거예요. 가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지.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중요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가족 여러분도 어떠한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은 기도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어요. 빌립보 감옥의 경우에는요 매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채찍질이 아니라 그냥 가느다란 이 회초리 같은 형태의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채찍질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만 맞아도 상당한 출혈이 날 수 있고 여러 대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미리 밝혀 이 모든 사태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우리 26절과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아멘. 이제 백부장 치려는 백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인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리니 이게 정당한 너희 로마의 방식이 맞냐라고 묻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백부장은 명령 체계에 의해서
그대로 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천부장에게 갑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 드립니다. 뭐 벌써 때렸어? 벌써 밝혀냈어? 뭐 그런 상황이 펼쳐졌겠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천부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뭔데 그래? 지금 우리가 잡아들인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말씀 보니까 천부장이 직접 왔어요. 그 신문의 현장까지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그 신문의 현장까지 자기가 직접 와서 묻습니다. 야, 너 진짜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아마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보고는 받았으니까 얘가 로마 시민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런 이제 난처한 상황에 빠지니까 아마 달려가면서 도대체 얘 뭐야?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지금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났다고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소요의 핵심이었던 인물을 잡아왔는데 보니까 이 피떡이 되어 있는 사람이 헬라 말도 할 줄 알죠. 다소 사람이라고 하죠. 가말리알의 제자라고 하죠. 이건 뭐 까도 양파같이 막 나오는데 심지어는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할 수 없는 이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이 당황한 이 천부장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이해가 됐죠? 이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지금 자기 입으로 그냥 뭐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그냥 막 튀어나온 거예요.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 시민권을 받았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천부장도 로마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천부장도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고 이 로마 시민권자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같이 빌빌매고 연약해지나라고 하면은요, 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 한마디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에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난 로마 시민이다, 나는 미국 시민이다, 나는 뭐 베트남 시민이다, 난 필리핀 시민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난 대한민국 시민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게 청동으로 증명한 로마 시민권인데 이 청동판에다가 먼 글씨를 그렇게 잔뜩 새겨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 있는 우리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기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조해 보면 누군지 딱 알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권세요,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최강 로마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일단 로마에는 지난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시민은 함부로 매질을 당해서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가 뭐 죄를 진짜로 범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는 함부로 매질을 당해서도 안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돼요. 왜? 로마인은 모욕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을 묶어놨어요. 그 로마 시민을 지금 채찍질로 때리려고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군인이고 아무리 천부장일지라도 로마의 법을 어겼다?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자면은요, 이 빨갛게 지도상에 표현된 부분이 로마가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로마는요, 사실 조각조각 그 나뉘어진 나라들을 다 한데로 묶은 형태의 연합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어요. 시민권 때문에 강력해진 거죠. 시민권이 주는 특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인으로 출발하진 않았어도 국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와 상관없이 네가 로마를 위해서 헌신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로마권을 주겠다,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업적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그런 이유죠. 근데 우리가 우리 과거 역사도 보면은 뭐 우리 족보 없는 집은 다 없죠. 뭐 성씨나 족보나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것들이 참 임진왜란 이후로 많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런 학계 이야기들이 있어요. 임진왜란 이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까 이 족보를, 이 양반이라는 계급을 돈을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요, 사단장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천부장일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포함된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난 돈을 주고 샀는데, 라는 말은 넌 얼마 줬니? 그 얘기예요. 다 지 같은 줄만 아는 거예요.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야, 난 돈 주고 샀는데, 라고 하면서 넌 얼마? 그렇게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 이게 진짜 심장 떨어진 소리예요. 너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공통의 반응이 나타나죠. 두려워했다.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생기면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인 대한민국 사람이기를 떠나서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특권, 기쁨, 감격, 소망,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적절하게 사용할 때 썼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아무 권세도 없는 것 같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죠? 반드시 그게 능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그때 가서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발버둥 치며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가사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 천부장처럼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 사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버티셔야 돼요. 지금 견디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지금은 견디셔야 돼요. 마침내 이것이 능력이 있을 때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권세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런 위협들 속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길래 그 말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협하는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참됨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